네, 오늘은 아모스 8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제 7장 말씀처럼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뭘 봤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뭘 봤느냐? 예,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름 과일이라는 이 단어하고 끝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발음이. 우리도 우리말에 배 하면 먹는 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배도 우리 몸의 배도 배라고 하고 또 바다에서 띄우는 것도 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름 과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끝이라는 단어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예언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름 과일 한강주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봤는데 그 의미가 뭔가라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끝이 왔다. 이미 끝이 왔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착각하고 잘못된 신앙과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는 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벌을 내리겠다. 끝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용납해 주지 않고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렇게 이제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꼭 사람처럼 똑같이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지금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무엇을 느끼실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 나라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뜻과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영성 훈련,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처럼.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절절히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에 봐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이게 꼭 우리말로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게 이렇게 전파처럼 메시지가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재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아라, 힘을 내라, 담대해라, 지금 당장 해라. 막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내가 느끼고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모스나 다니엘이나 기타 등등의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게 성령 충만함이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방식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내 안에 우리 인간은 다 속물처럼 이제 타락한 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내 안에 내가 달라진 것이라고는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쳐서 주님 뜻에 맞춰 복종시키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임재를 품으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의롭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내가 착하고 내가 원래 좀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나는 선할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나는 의로울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살아감으로써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영성이 깨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할 줄 알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결실을 얻어내는 것. 그게 진정한 인간의 삶의 구원받은 영혼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원칙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이런 위인들이 그런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걸 답습하고 동일시돼서 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직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면서 그냥 뭔가 하나님을 향한 끌림이 있고 뭔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런 영성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뭔지를 잘 몰라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이 몰라요. 그냥 어떤 상황이 돼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본능을 따라요. 이성을 따르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삶을 청산했고 더 이상 내가 본능을 따르거나 이성을 따르지 않고 내 감정을 쫓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 그것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먼저 그 영성을 이루고 또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의로 교육해 주는 거예요. 그 의로 교육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따라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의예요. 그래서 의로 교육하는 것은 늘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돼서 나도 그런 의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이렇게 제대로 구현해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서 영을 분별하는 거죠. 분별해서 저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데 저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온 말이 아닌데 저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데 라는 걸 이렇게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바로잡아야 돼 라고 이끌어주는 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금 끝이 이르렀고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그 궁궐의 노래 늘 좋다고 노래 부르는 그 노래가 이제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참 잘 살고 있죠. 흥얼거리고 또 여기서 이 궁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부유층들 또 지도층들 좀 살만한 사람들 기득권자들이 그들의 어떤 사치와 향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오히려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그러면서 예배는 소홀해요. 예배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건 빨리 예배가 안 끝나나? 빨리 예배 안 끝나나?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표현이. 그래서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 말을 내게 할고 빨리 월삭이 지났으면 좋겠다. 빨리 안식일이 지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빨리 가서 장사하고 뭘 내다 팔고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빨리 관심도 없고 집중도 없고 빨리 끝나서 가서 내가 돈 벌 생각 혹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사치 더 향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홀하고 잘못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끝이 왔느냐? 왜 끝이 왔느냐? 성경의 답변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근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지금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끝이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좀 이해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사람이 이 바다에서 또 저 바다에서 막 하나님 말씀을 얻고자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얻지를 못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상에는 말씀이 아주 넘쳐나요. 정말 이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넘쳐나요. 근데 내가 먹지를 못해요. 내가 그걸 먹지를 못하고 소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르고, 그러니까 기력이 없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인간의 모습이나 지금 여기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못해서 빼짝 메마른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내 안에 다른 우상이 들어있으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기웃거려도 내 영혼이 만족을 못하고 저기 가서 기웃거려도 내 영혼이 만족을 못해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말씀을 씹어서 삼키고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돼서 영양소가 돼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강건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 먹지를 못하나 안타깝죠. 주변에 이제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보면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르고 결국은 이제 기력이 없어지고 서서히 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 영혼은 서서히 메마르다가 결국 영혼이 죽게만 난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도 아무리 청춘인 청년이라 할지라도 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해 메말라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서 내 안에 잘못된 신앙이 없는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먹고 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서 우리들이 말씀의 기근,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써 우리 영혼들이 결국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나도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러고 있다면 그들 영혼들을 우리가 의로 교육해서 깨우쳐 줘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 육신을 치료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혼을 치유해서 살리는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혼이 치유되니까 육신이 치유되는 거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중풍병이 낫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눈을 띄워주는 것도 눈을 뜬 거, 육신의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니까 육신의 눈도 뜨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돼야 그 다음에 우리 육신도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의 부유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11절 말씀이 핵심이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건강한 그런 충실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이 내 스스로가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온갖 우상들이 내 안에 들어차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라도 눈꼽만큼이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죄악들을 벗어내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떨쳐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